자,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에 관하여라는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칭의와 함께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신앙적 교리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이루고 두 바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또 의로운 신앙의 삶이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고 또 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세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항의 이야기를 거의 마지막 문장까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오늘 반복하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2항의 말씀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부분을 한 번 더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는데 항상 제가 여러 차례 늘 반복드립니다만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처럼 1600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도신경의 그 개정판 사도신경이 주어가 명확하게 나는이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이 되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다가 딱 써놓고 나는 1항을 보시면 나는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한 문장 앞에 뒤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 내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가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읽는 거죠. 내가 이 내용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성화에 대한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진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도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구속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1항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그 마지막 문장의 그 바로 앞에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성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해진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구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구속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많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한 것처럼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화는 실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띱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겁니다. 자, 이 칭의의 문제는 어떤 점에서는 나의 실천적인 그런 어떤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게 또 이제 강하게 얘기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는데,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허물과 죄가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실천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무지하게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모든 기도의 삶을 그렇게 많은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실천, 나의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의롭게 되어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 문장 보고 2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 남아있다 하는 얘기를 2항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도 이 부패한 우리의 그 성품의 부스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의로워졌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의 성품이 완전히 다 소멸됐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하고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목사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중직자들도 과연 그럼 우리 안에는 죄성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 아주 참 잘 표현했는데, 부패된 부스러기, 이제 좀 이따 이제 2항에서 볼 겁니다. 이 부패된 부스러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태도가, 행실이, 말과 또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들을 미리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설사 우리 안에 부패된 부스러기가 남아 있어서 악한 말도 하고 못된 행동도 하고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됨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든다면,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또다시 이 허물로 이 악을 행하였으니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미리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여기 지금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는 요소가 칭의에는 없지만 성화에는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성화된 사람들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인해서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점 자극을 받는 거, 그 중에서도 점점.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점점 자극을 받으면서 강건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예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까지를 포함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짐으로 나는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걸 말씀의 약속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 그대로 나는 이제 칭의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천사 같은 사람이 되냐고요? 그러지 않다고요. 거듭났다 해서 그 거듭남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려서 아주 순도 100%의 정결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러지 않다고요. 거듭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더라도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 부패된 부스러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성화의 과정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점점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일 텃밭이 옥토로 준비돼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심령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화지 내가 이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었어 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에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극을 받게 해주세요. 계속된 자극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극을 받으면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고요. 자극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성령의 자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죄사함의 회개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하면서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자극을 받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점점 자극을 받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자극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게 만들어서 거친 말이 나갔던 내 입에서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늘 삐딱하게 생각했던 이 생각이 꼬부라져 있는 생각이 자극을 받으면서 성령의 자극을 받아서 이 구부러진 생각이 곧게 잘 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 아니고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과업이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의 푯대이기도 해요. 푯대를 향해서 늘 달려가는 그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의 푯대는 성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거룩의 명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는 그날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부스러기 죄성이 여전히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 왜 믿나? 거룩해지려고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의 대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왜 믿나?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난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성령의 자극을 받아서 나는 강건해질 거고 내 안에 거룩한 행동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을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결국 나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계속된 거룩한 행동이 실천되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도 기독 연예인들이 많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션이라고 하죠. 션. 그 옛날 지금 막 가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지만 션이라고 하는 그 남자 가수가 있잖아요. 뭐 그 정혜영인가 그 배우 여자 아내와 함께 이 두 부부가 젊은 연예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아주 모범적인 연예인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귀병 중에 류게릭병이라고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오랜 동안에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또 모금을 하기 위한 많은 뭐 이렇게 마라톤 같은 행사도 하고 그래서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류게릭병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이 시작해 병원을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돈들을 많은 기도하는 사람 또 그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그런 돈을 기부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류게릭병 환자들만을 위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지어서 그 많은 이 희귀병 환자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과 마음이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에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돈을 기부하면서 병원을 만든단 말이죠. 병원 하나 만드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들을 이루어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그러한 사람들처럼 유명인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 중에 나로 인해서 내가 자극을 받으면서 나의 자극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자극이 이어져 갈 수 있다면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성화의 이야기에서 1항에서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그 영이 점점 계속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자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그런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내 안에 너무나 놀라운 나를 자극시켜서 나의 자극이 또라드는 쪽으로 그것이 옮겨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점점 자극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며 나는 내 안에 이 받은 자극을 다른 쪽에 계속 이 자극이 전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성화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강건해지는 거, 결국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자극을 받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죠. 그러면 요한 3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송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때 영혼이 잘되는 이 첫 번째 단추는 결국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 영혼이 강건해져 갈 때 이것이 계속 순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항에서는 점점 자극을 받는 것, 그 자극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행동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난주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복습을 하고, 마지막 문장,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자, 여기는 굉장히 이건 아주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 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 중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신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본다고 고백하는 고백은 있어요. 자, 내가 나의 이 육신의 이 눈으로, 내 이 안구로 이 하나님을 어떤 실체적인 모습으로 본다, 그걸 본 사람은 없어요. 뭐 봤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듯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심을 내가 깊이 느끼고 그 느낌을 내가 보았노라고 고백적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구약의 아브라함의 시대에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걸어오는 세 사람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현대사회 21세기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건 뭐 교단마다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교단,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파들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바라면서 깊이 그것을 기도하는 영성가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개신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 말씀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 의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요. 자,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그럼 이걸 뒤집으면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보훈의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만 그대로 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으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연결 짓다 보면 예수를 어떻게 보냐 하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보니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지요. 이것이 말씀의 신학적인 그런 바탕으로 깔고 있는 장로교회와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내게 형상을 보여주셨다 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주관적 고백을 폄훼해서는 안 돼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 생활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적인 그 말씀에 위반됨이 없다면, 성경적으로 그 모든 주셨던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매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도 순종하고 당신이 그 얘기를 전해줬으니 나도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심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주관적인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시키면서 주장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실족함이 생겨요. 그 사람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타인들에게도. 한때 뭐 내가 본 천국 뭐 그러면서 막 뭐 책들도 한국 교회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나타나 가지고 천국은 이렇네 저런데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갔다 온 천국이 뭐 그냥 다인 양. 그 사람이 보았던 천국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것이 이렇네 저렇네, 그래서 뭐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이 이렇네 저렇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묵상 속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어야지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길로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영적 은혜가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참 아름다운데 그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마치 그런 거죠. 80년대 또 90년대까지도 초반도 그랬어요. 방언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성령 받는 건 방언받는 거다. 그러면서 방언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뭐 그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뭐 그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거기에 사흘 동안에 가가지고 영성훈련의 그런 모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막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굉장히 은혜롭게 섬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 영성훈련하는 이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이고 은혜 받는 길이에요. 저도 그 트레스 디아스, 골든 트레스 디아스 거기 그 수료를 다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트레스 디아스를 받은 사람들, 영성훈련을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또 뭐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막 그러면서 그 영성훈련을 받은 사람만 영성이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시름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 트레스 디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단에서 이단성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예의 주시하고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이 트레스 디아스의 교인들을 보내지 말 것을 권고하는 총회 결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있죠. 여러 모양으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남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감사하게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만 주어질 것처럼 자기의 어떤 주관적 은혜의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경험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아가면 안 되겠다. 자, 이 이야기 좀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이야기에서 결국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반대로 주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그 거룩한 행실은 단순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뭐로 인해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성화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자극을 받게 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점점 그 성령의 자극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그 거룩한 행실 중에 가장 으뜸은 말씀 생활이라고 봐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이 착한 어떤 행동이라고 여기시기 이전에 그걸 포함하겠지만 물론 그런 어떤 지엽적인 어떤 행동,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뭐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는 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이러한 어떤 그런 행위적인 어떠한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포함된다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문장들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제가 그때 그 문장을 말씀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했을 때 여기 거룩한 행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한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행실은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그 영적 자극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목사들의 신학적인 입장과 어떤 신학적인 목회적인 이 철학에 의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뭐 한 103번째까지 왔는데 이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목사의 이 신학적인 입장으로 이게 제가 장로의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벗어남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래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9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9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거기에 바탕을 하여 여기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벗어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를 볼 수가 있다. 거룩한 행실이 뭐냐? 그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행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는 주를 볼 수가 있다. 그 주를 본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기도 가운데 주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리 표현하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그 초창기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전인격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감동된 삶을 내가 그때는 살았지. 옛날에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경험이 옛날에 그 어느 시절에 한번 경험되어졌던 것으로 추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추억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할, 날마다 나의 안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자극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 그래서 이 영적 자극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이 성화의 거룩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극 안에 들어와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고 예배 생활 중에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의 풀이를 듣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니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자극하니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 그 강한 마음 때문에 인생의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요, 주님을 봤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해요. 순복음 쪽의 목사들은 이게 좀 강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이게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장로교 목사들은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다, 이게 장로교 목사들의 어법이에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 목사들의 어법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그쪽이 좀 더 진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주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들을 보면, 저 양반들은 그냥 말씀하셨다고 그냥 막 선포를 해버려요. 이게 교단의 차이예요. 신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들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믿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자극이 됐으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게 감동을 주셨노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의 신학에서 그 신학적 훈련을 받다 보면 순복음교회 목사들의 그런 선포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함정이냐면 교인도 목사도 영적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선포해 버리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이게 목사가 스스로 영적인 교만함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스르면 안 돼 하는 그 자기 주장이 강하게 포함되면서, 간혹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늘 어법이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목회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목사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함정이 종종 있는 거죠. 목사를 통로로 삼으시지만 목사도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내 말에 실수함이 있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어서 나는 설교라고 했지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그런 때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내 말을 하지 않도록 마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언하시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되는 게, 목사가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예배학, 설교학을 배우면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건데, 결국 그런 어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법이 조심스러워야 하는 그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니,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훈련받은 이들은 이제 그런 어법으로 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또 어떻게 해요? 내 기도와 찬송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자극하심으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 느낌, 이게 더러 주관적 느낌으로 너무 흘러가서 주관화가 너무나 심하게 돼서 이게 어떤 요소가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 요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게 말씀의 신학인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도록, 내 주관적 경험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남이 있다면 그건 제거해버리고 잘라내버릴 줄 아는 그런 겸허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자극하여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꿈속에라도 주님의 그 다가오셔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그 품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히브리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받아야겠어요. 그렇게 사모해야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중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항으로 넘어가서 첫 문장 정도만 한번 읽고 그 이야기를 잠시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으로 넘어가면,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 인간이 그 성화가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도 있죠, 안목의 정욕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스러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이 3항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저는 이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신앙이 아무리 오래된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살피고 나를 복종시키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하겠습니다만, 어떤 부패된 그 부스러기가 내게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걸 그냥 아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목사도 그럴 수가 있고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패된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이 얘기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잘못이죠. 물론 부패된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잘못이에요. 하지만 부패된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이제 신앙의 연조가 되면. 그리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암만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그건 그냥 날아다니는 지식에 불과하고 내 안에 체화되지 않으니까,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내 신앙까지 막 흔들려가지고 신앙을 떠나네 마네 이 정도가 되면 나는 뿌리가 약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했던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뿌리를 내리는 듯 하는데 밑에 돌만 만나면 거기서 그냥 끝이야. 더 이상 뿌리가 못 내려가. 그 돌이 사람일 때가 많다고요. 사람일 때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덩어리 앞에서 뿌리를 더 못 내려간다면 나는 옥토가 아니라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목사에게 남아 있어요. 저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걸림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만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저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모자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찬송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가 앙모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불완전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도 남아있고 너에게도 남아있고 우리 모두에게 부패된 부스러기가 남아있다. 어떤 부스러기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된 이 부스러기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성령의 불이 저 사람의 부패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를 다 소멸하시는 불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의 영성은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2장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장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점점 자극을 받아 강건하게 되는 것이 성화되어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은혜이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묵상과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극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패된 부스러기를
이것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영적 씨름을 쌓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하여 점점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과 묵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부패된 부스러기가 남아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늘 살피면서 언제나 내 전인격이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화되어져 가며 예수님의 마음 가득 품고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